갈라디아서 6장 연구 십자가의 영광. 갈라디아 5장의 마지막 부분과 6장에서 본 편지서의 실천적인 면을 공부한다. 성급한 독자들은 6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후반부는 실천적인 신령한 생활을 다루고 전반부는 이론적인 교리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것은 큰 잘못이다. 성경의 어느 곳에도 이론은 없다. 그것은 모두 실천해야 할 사실이다. 성경의 어느 곳에도 영적이 아니고 실제적이 아닌 부분이 없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모두 교리이다. 교리는 가르침을 의미한다. 산에서 무리들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가 입을 열어 가르쳤기 때문에 교리라고 불리운다. 어떤 사람은 교리에 대하여 일종의 멸시를 나타내고 그것이 마치 난해한 신학의 영역에 속하고 매일의 실생활에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어떤 사람은 교리에 대하여 일종의 멸시를 나타내고 그것이 마치 난해한 신학의 영역에 속하고 매일의 일상 실생활에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리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리스도의 설교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는 항상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모든 참 교리는 실천해야 한다. 교리는 오직 실천하도록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설교는 교리가 아님.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므로 이런 과오를 범하기 쉽다. 소위 교리라고 하여 비실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고 설교하는 것이다. 그것은 비실제적이어서 복음 안에는 설 자리가 없다. 복음의 전도자는 결코 설교를 하지 않는다. 만일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잠시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다른 어떤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설교를 하시지 않았다. 그 대신에 사람들에게 교리를 말씀하셨다. 그 대신에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셨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두가 교리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가르침이다.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이 마지막 6장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그 목적은 논쟁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에 있지 않고 그 열매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선인 성령에게 독자들이 스스로 굴복하도록 하여 그 논쟁을 잠잠케 하려는 데에 있었다. 그 의도는 그들 자신의 연약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여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자들을 다시 찾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도록 하는 데에 있다. 갈라디아서 5장까지의 모든 말씀은 죄가 되는 육체의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에 의하여 곧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함으로써만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갈라디아서 6장 본문 낭독.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근본적인 변화.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할 때에 결국은 싸움을 일으키는 자랑과 경쟁심과 허영과 자만과 비판과 헐뜯는 일과 수군거림이 있을 뿐이다. 갈라디아 형제들이 그러했었고 그런 일은 언제나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제각기 율법에 대해서 제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였으므로 자신이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그 자신의 마음의 수준까지 낮추며 또 그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살펴서 자신의 척도를 따라서 행하는가를 보려고 한다. 만일 그의 비판적인 눈에 그의 척도를 따라
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걸리면 즉시 범법자로 다루려 하며 만일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그의 판단에 겸손히 복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접촉하여 우리의 의의 옷이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은 형제들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들 가운데서 형제들을 쫓아내기까지 한다. 교회 안에 너무나 흔히 있는 이런 정신과는 아주 다른 말씀으로 6장은 시작하고 있다. 흠을 찾아내어 정죄하려고 하는 대신에 죄인들을 찾아내어 구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4장 7절. 죄는 남몰래 숨어서 기회를 엿보다가 방심한 자에게 뛰어들어 덮치는 악한 짐승과 같다. 그 욕망이 우리에게 있으나 죄를 다스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렇지만 아주 열심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죄의 덮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어떤 죄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곧 회복하고 더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복음은 회복을 의미함.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장 10절로 14절. 그리스도는 지금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 계신다. 하나를 구원함. 주님은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로 그의 말씀을 설명한다. 복음의 사업은 개개인에게 하는 사업이다.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한 번의 설교를 하루에 수천 명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각 개인의 마음에 역사하는 결과에 불과할 뿐이다. 전도자가 수천 명에게 설교하면서 각 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도자가 수천 명에게 설교하면서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이러한 사람을 회복시키라. 단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바쳐진 인간의 시간은 매우 귀중한 것이며 허비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들 중에 어떤 것은 단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가는 자는 선한 목자이다. 화목시키는 직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그 모든 죄를 그 자신이 짊어지고 가셨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호되게 책망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그에게 와서 쉼을 얻고 우리의 고역스러운 종의 멍에와 무거운 짐을 그의 편안한 멍에와 가벼운 짐으로 바꾸라고 부르신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한 씨만 있을 뿐이므로 모든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된다.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일서 4장 17절.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참된 추종자들이 완전히 헌신할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에 한 본보기로서 이 세상에 계셨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온 입히셨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그러므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간구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온 우주 안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 하늘과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의 직분보다 더 높은 직분은 있을 수 없으며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 직분을 가지게 된다. 하늘과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의 직분보다 더 높은 직분은 있을 수 없으며 아무리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 직분을 가지게 된다. 신령한 너희는 이러한 신령한 사람들만이 범죄한 자들을 바로 잡도록 부름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성령만이 꾸짖고 질책하는 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야 한다.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리스도 자신의 일이며 누구나 오직 성령을 가질 때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신령한 사람들만이 범죄한 자들을 바로 잡도록 부름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성령만이 꾸짖고 질책하는 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셔야 한다.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리스도 자신의 일이며 누구나 오직 성령을 가질 때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형제를 바로 잡으러 가는 것은 너무나 주제넘는 일이 아닐까. 참으로 어떤 범죄한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나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스스로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명령은 교회 안에 부흥을 일으키도록 의도하는 것이 분명하다. 한 사람이 죄에 빠졌을 때 각자가 해야 할 일은 곧장 어떤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한 사람에게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어떠한가? 비록 같은 죄는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어떤 나쁜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이런 범죄로 이끄는 어떤 죄가 내 안에도 있지 않는가? 내가 그를 바로잡고 더 이상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만큼 성령 안에서 나는 행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 교회 안에 완전한 개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하므로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에게 갈 수 있고 그 범죄한 사람 역시 사단의 올무에서 회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신령한 너희는 이러한 신령한 사람들만이 범죄한 자들을 바로 잡도록 부름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성령만이 꾸짖고 질책하는 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셔야 한다.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리스도 자신의 일이며 누구나 오직 성령을 가질 때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형제를 바로 잡으러 가는 것은 너무나 주제넘는 일이 아닐까. 참으로 어떤 범죄한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나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스스로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명령은 교회 안에 부흥을 일으키도록 의도하는 것이 분명하다. 한 사람이 죄에 빠졌을 때 각자가 해야 할 일은 곧장 어떤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범죄한 사람에게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어떠한가? 비록 같은 죄는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어떤 나쁜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이런 범죄로 이끄는 어떤 죄가 내 안에도 있지 않는가? 내가 그를 바로 잡고 더 이상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만큼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 교회 안에 완전한 개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함으로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에게 갈 수 있고 그 범죄한 사람 역시 사단의 올무에서 회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범죄한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지시하시면서 구주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8장 10절로 18절 참조. 이 말씀은 소위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칭하는 어떤 무리들의 결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했음을 의미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거의 1800년간 본 바와 같이 가오와 오류와 자기 과장의 역사였으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역사였었다. 누가 교회의 회의의 역사를 읽고 하나님이 그 회의 중에 계셨다고 또는 하나님이 그 회의에 만든 칙령들을 인정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하신 그대로일 뿐이다. 그의 가르침은 교회가 신령해야 함을 곧 온유한 정신이 충만해야 할 것과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죄인을 다루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입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죄인을 다루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입에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있으므로 땅에서 매이는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서 매이게 됨이 틀림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그 문자와 정신 그대로 엄격하게 따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그 문자와 정신과 사상 그대로 엄격하게 따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 이 법은 상호간에 짐을 질 때에 성취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은 짐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사야 53장 6절 4절.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야 하며 그릇된 길로 가고 타락한 자들을 위하여 그와 동일한 일을 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야 하며 그릇된 길로 가고자 하며 타락한 자들을 위하여 그와 함께 그분과 동일한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그리스도는 가혹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 어떠함을 알았고 그 시험을 이기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 비록 죄를 알지도 못하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바 되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 자신의 것으로 자백하셨다. 정확히 그렇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의 마음을 털어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이야기하시며 더 나아가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수치를 알고 계신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고 우리의 신뢰를 산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통과하시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할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즐거이 그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인다.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므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이다. 자신을 죄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죄인들을 회복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도대체 이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내 생전에 그 같은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하나님은 한 바리새인, 단 한 사람의 바리새인을
사도가 되도록 택하셨지만 그가 자신을 죄인의 계수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보내지 않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를 시인하는 것은 굴욕적인 일이다. 그렇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다.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의 기쁨을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면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다. 왜냐하면 죄를 자백하는 자는 죄로부터 씻음을 받으며 이렇게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샘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님.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 말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에 유의하라.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된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다. 일개인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모두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만일 우리가 무엇인가 된 줄로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아 주의 사업을 훼손시키고 있다. 그리스도의 법을 기억하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었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비웠다. 그리스도의 법을 기억하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었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비웠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비웠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나님이 크실 뿐이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시편 39편 5절. 하나님만이 참되고 모든 인간은 거짓될 뿐이다. 하나님만이 참되고 모든 인간은 거짓될 뿐이다. 우리가 이것을 시인하고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며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다. 불법의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다. 불법의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자기의 짐을 지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이 말씀은 2절과 상반되는가? 결코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우리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라는 말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짐을 주님에게 맡겨버려야 할 것이다. 시편 55편 22절. 누구든지 자기의 짐을 주님에게 맡겨버려야 할 것이다. 주님은 온 세계와 온 인류의 짐을 지시되 단체로 지지 아니하고 각각 한 개인으로 지신다. 우리의 짐을 주님에게 맡길 때에 손에나 마음에 모아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에게 내던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짐과 고통, 근심, 걱정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전보다 더 무겁게 머리 위로 굴러오는 것을 느끼고 마침내는 거의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문제는 무엇인가? 단지 이것이다. 그리스도가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들이 그 구렁에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느끼었다는 것이다. 아직 연약한 사람은 자기의 짐을 팔 길이만큼도 던질 수 없으며 우리가 주님을 팔 길이만큼 한 곳에 모시는 한 그 무거운 짐에서 풀려나와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기둥이요 우리의 생명이시며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거동을 하게 하는 분으로 시인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므로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기만하지 않는 것을 시인할 때에 우리의 짐을 그리스도에게 맡길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는 그 짐을 어떻게 처리할 줄을 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법을 배운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짐을 어떻게 질 것인가? 그 짐을 지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이지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나는 비결을 배웠다. 내 짐 이야기를 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내 자신이 질 것이나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짐을 지는 것이다. 나이지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짐을 어떻게 질 것인가? 그 짐을 지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이지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나는 비결을 배웠다. 내 짐 이야기를 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내 자신이 질 것이나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짐을 지는 것이다.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아주 많으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한 짐을 지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발견할 것이다. 자신을 주님에게 맡길 때에 자신의 마음에서 멀리 갈 것 없이 바로 자기 안에 계시는 분을 발견할 것이다. 항상 전능하신 이를 우리의 어깨에 놓인 짐 아래 둔 것은 얼마나 복받은 일인가. 이 교훈은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배울 수 있다. 그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셨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어 주셨으며 사단의 놀림받는 자들을 고쳐주셨다. 많은 슬픔이나 심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온 사람은 하나도 위로를 받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았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7절. 밤이 되어 무리를 잠자러 보낼 때에 그는 산이나 숲으로 가서 그가 의지하여 사는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새로운 생명과 힘을 공급받기를 구하였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만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면 곧 믿음은 우리에게 이 사실의 실제를 확증한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면 다른 사람 안에서가 아닌 우리 자신 안에서 기쁨이 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비록 모든 사람이 실망하고 낙담할지라도 우리는 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터, 곧 그리스도가 견고히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비록 연약한 중에 가장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짐 지는 자, 곧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조용히 그리고 불평 없이 자신의 짐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짐도 지도록 하자. 불평 많은 형제의 짐을 발견하여 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연약한 자들의 기쁨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약한 자들의 기쁨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할 것이다. 시편 118편 14절. 좋은 것으로 나뉘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 말씀은 첫째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복음 10장 7절.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전도에 자신을 완전히 바친다면 그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 말씀의 의미를 다 말하고 있지 않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여야 한다. 상호간의 도움이 6장의 요지이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비록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교사라도 금전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그들의 소유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의 조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셨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랐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3장 29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시장한 무리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사도록 하라고 말했을 때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농담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의미일 뿐이다. 사람들에게 줄 것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만큼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했으므로 예수님이 직접 몇 개의 빵을 들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이와 같이 하여 제자들은 시장한 사람들을 정말로 먹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신 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로 그들이 할 것을 의미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나누어 주는 일과 선한 일을 행하지 못했는가.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시장한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사도록 하라고 말했을 때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농담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의미일 뿐이다. 사람들에게 줄 것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만큼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했으므로 예수님이 직접 몇 개의 빵을 들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이와 같이 하여 제자들은 시장한 사람들을 정말로 먹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로 그들이 할 것을 의미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나누어 주는 일과 선한 일을 행하지 못했는가.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다. 히브리서 13장 16절.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주는 것 같이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들도 현세적인 것들을 주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자들이 신령한 음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가장 연약한 양들에게 양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교사들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간증과 주 안에서의 기뻐함을 보고 얼마나 큰 용기를 얻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교사는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는 것만이 아니다. 간증에서 그가 행한 어떤 일을 전혀 언급하지 않을지 모르나 한 겸손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을 즐겁게 간증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새로운 힘을 주며 수백 명의 영혼들에게 강한 힘을 주는 수단이 될 것이다. 씨 뿌리고 거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은 말로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을 간단하게 말하고 있다. 세상의 끝이 되는 추수는 파종을 무엇으로 했는지, 곧 곡식을 심었는지, 혹은 가라지를 심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장 12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잠언 28장 26절.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믿는 자도 다음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리석은 자이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호세아 10장 13절.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에레미야 17장 5절 7절. 영구적인 모든 것은 성령으로부터 난다. 영구적인 모든 것은 성령으로부터 난다. 육신은 부패한 것이며 또 부패한다. 자기의 향락만을 찾는 사람, 곧 육신과 그 마음의 욕망을 이루는 사람은 부패와 사망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러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0절.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는 자는 영원한 영광을 추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1절 13절. 놀라운 일이다. 만일 우리가 살면 죽고 만일 우리가 죽으면 산다. 그리스도의 말씀도 이와 같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이것은 현세의 모든 기쁨을 상실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잠시 후에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아무 바라는 것도 없이 지내면서 계속 가난과 고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삶이 살아있는 죽음, 곧 오래 끄는 고통의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삶에 대한 유치하고 거짓된 생각, 곧 사망에 기초한 삶에 대한 생각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와서 성령으로부터 마시는 자는 그 자신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와서 성령으로부터 마시는 자는 그 자신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다. 이제는 영생의 기쁨이 자신의 것이다. 그의 기쁨은 날마다 충만하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풍요함으로부터 배부르며 하나님의 기쁨의 강에서 마시고 있다.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마음과 육신이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에게만 부르짖기 때문이다. 전에는 살아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썩음의 구덩이인 무덤을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삶다운 삶을 살기 시작했으며 새 생명의 기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그러므로 다음의 노래를 부른다. 이제 그리스도만이 만족을 줄 수 있네. 다른 이름이 나에겐 없네. 사랑과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오 주여 당신 안에 찾을 수 있네. 약삭바른 대장 사단은 언제나 가장 튼튼한 자리를 점령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풍성한 약속이 있는 곳에 어디에서나 사단은 그 약속을
왜곡시켜서 실망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 약속을 왜곡시켜서 실망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려고 한다. 약삭빠른 대장 사단은 언제나 가장 튼튼한 자리를 점령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풍성한 약속이 있는 곳에 어디에서나 사단은 그 약속을 왜곡시켜서 실망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려고 한다. 따라서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라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온 평생을 심지어는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라도 이전의 죄의 생애의 결과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믿도록 하였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세상에서까지도 이전의 죄의 상처를 지니고 다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일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땅히 되어야 할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결코 바랄 수 없다고 말한다. 만일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땅히 되어야 할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결코 바랄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얼마나 훼손하는 일인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자유가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고하신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 19절. 그러나 만일 이와 같이 자신을 의에게 드린 사람이 항상 그의 이전의 나쁜 습관에 장애를 받는다면 그것은 의의 능력이 죄의 능력보다 못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은혜가 죄를 능가하며 하늘만큼 능력이 있다. 여기에 큰 죄를 지고 종신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다. 수년간의 감옥살이 후에 석방을 받고 자유롭게 되었다. 얼마 후에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니 10끈 되는 쇠뭉치 고리가 그의 다리에 붙어 있어서 돌아다니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거 어찌 된 것이요? 아직 석방되지 않았소? 하고 놀라서 물었다. 아니요, 석방되었소. 그러나 전에 지은 죄를 기억하도록 이 쇠뭉치 고리를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와 같은 자유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 약속 중 가장 은혜스러운 것은 이 구절이다.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시편 25편 7절.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시편 25편 7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들을 잊어버리실 때에 죄로부터 피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전에 전혀 죄 지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의하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사람은 선악과에 참여함으로 타락하였으나 복음은 이러한 타락으로부터
구속을 전함으로 모든 사악한 죄의 기억은 지워지고 구속받은 자들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오직 선만을 알게 된다. 그렇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우리가 이미 다 체험한 바와 같이 육신으로부터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성령은 우리를 육신의 죄와 모든 그 결과들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의 기억, 곧 각 개개의 죄들의 기억이 아님. 죄의 기억은 오직 우리의 온전한 구속의 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허리에 있는 상처 자국에 의하여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는 겉면은 얼마나 자연스러운 구절인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겉면은 얼마나 자연스러운 구절인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있을 때 선을 행하면 쉽게 지쳐버린다. 계속 선을 행하면 너무나 긴장이 많은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쉬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지치지 않게 하는 힘인 주님의 기쁨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을 때에 있는 일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그러나 여기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육신으로 시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돕는 일이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로부터 한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실 것이다. 이사야 42장 4절.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실 것이다. 이사야 42장 4절. 그가 구제한 10명 중에 9이 감사함을 조금도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선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지 인정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 11장 6절. 우리가 얼마나 수확할지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심는 씨앗의 어느 것에서
거둘지 알 수 없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 뿌리가 뻗을 시간도 없이 새들이 먹어버릴 수도 있고, 다른 씨앗은 돌밭에 떨어져서 시들어 버릴 것이며, 또 다른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져서 크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은 분명하다. 그것은 우리가 수확을 거둘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아침 파종이 잘 될는지, 또는 저녁 파종이 잘 될는지, 또는 둘 다 같이 잘 될는지는 알지 못하나, 둘 다 잘못된다는 법은 있을 수 없다. 이것 혹은 저것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잘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에 낙담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아니한가. 땅이 나쁘게 보이고 계절이 좋지 않게 보이므로 수확에 대한 기대가 매우 비관적일지 모르며 모든 수고가 낭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차별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현세적인 도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족이 아닌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특별한 권면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히려 특별한 전도를 받아야 할 자들이다. 그러나 마땅히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자들에게 자선을 한정시키는 육적인 경향이 있다. 가난하지만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많이 듣는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조금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누가복음 6장 33절로 35절. 기회를 찾으라. 특별히 10절의 처음 부분을 주목하여 보라.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즐거운 특권으로 생각할 것이요. 마지못해서 해야 하는 의무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즐겁지 않은 일을 기회라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명예가 훼손되는 기회를 가졌다거나 혹은 돈을 잃어버리는 기회를 가졌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돈을 버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하거나 혹은 어떤 무서운 위험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한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회는 언제나 찾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돈벌이 하려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와 같이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는 기회를 찾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는 하셨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더불어 나라의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착한 일 행할 기회를 찾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행하셨었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며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도 역시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목적을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 맺는 말씀. 이제 이 놀라운 서신을 끝맺음하게 되었다. 온 복음이 인사 말씀에 들어있었던 것과 같이 끝맺음 말씀에도 들어있음을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았다. 그의 친구들에게 문안을 할 때마다 꼭 복음을 전했다. 본 서신의 매장에서 특별히 마지막 2장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 모두 1절, 7절로 10절을 갈라디아인들을 전혀 생각함이 없이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이 갈라디아인들이 전에 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온 서신 전체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본 서신을 쓰는 사도 바울의 불타는 열심은 그의 일반 관례를 떠나서 직접 펜을 들어 그의 손으로 이 서신을 썼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 11절 4장에서 이미 넌지시 비춘 바와 같이 사도는 눈이 나빠서 고통을 받았으므로 그의 일에 많은 방해를 받았으며 만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위에 머물러 있지 않았더라면 역시 많은 방해를 받았을 것이었다. 그러므로 항상 그에게는 어떤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시중을 들어 주어야 했고 서기가 필요하였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어떤 형제들을 성가시게 했었다. 그러나 이 서신은 끝맺음에서 3장 16절로 18절 바울은 누가 보낸 서신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그들에게 간단히 말하고 있다. 서신의 내용을 누가 받았었든지 간에 바울은 그 자신의 손으로 문안을 하고 서명을 하였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의 경우에는 사건이 너무나 급박하므로 몸소 서신을 썼다. 단지 겉모양일 뿐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유익하지 않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인들을 이끌어서 믿게 하려고 했던 할례는 자기 의였으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었다. 율법을 단지 의의 진리의 규모로만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행위로 육체의 모양을 낼 수는 있으나 그것은 빈 모양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 안에는 실제가 없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받지 않고 의롭게 보일 수 있었다. 그들은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지 않았다. 결코 지키지 않았다. 육신은 성령의 법을 거스리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소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봉하고 있는 특유의 이론들을 일컬어 부르는 바 우리의 믿음으로 개종시키기를 원하였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이러한 교사들은 그들의 개심자들의 육신을 자랑한다. 만일 우리의 교단에 속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과거의 수년의 많은 소득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들은 실제로 행복하게 느낀다. 수와 외양을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참되고 영구적인 영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왜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이다. 본 서신은 시작하는 데서 끝마친다. 곧 이 약한 세대로부터의 구원에서 끝마치며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오직 십자가일 뿐이다. 십자가는 굴욕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굴욕 안에 높임이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에레미야 9장 23절. 왜 지혜로운 자가 그의 지혜를 자랑치 말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 자신의 지혜라면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 어느 사람이나 자랑할 지혜가 없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자랑 대신에 겸손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용맹은 어떠한가?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이사야 40장 6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시편 39장 5절.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그러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시편 62편 9절 11절. 부함에 대해서 말하면 부는 정함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시편 39편 6절.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언 23장 5절.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무한하고 영구적인 부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절대로 없다. 재물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없고 지혜도 없고 전혀 힘이 없을 때에 사람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가? 사람이 존재하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이제 이 구절을 갈라디아 6장 14절과 연결하여 말해보자. 같은 성령께서 감동하여 이 구절을 썼으므로 모순이 되지 않는다. 한 구절에서는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만 자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다른 구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결론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인류에게 생명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나 있다는 것을 다시 아주 분명히 알 수 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다시 십자가가 모든 창조에서 보인다는 것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만드신 만물에서 보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진 만물에서 보이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은 연약함에서 강함을 가져오신다. 죽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여 죽은 자들까지도 소망 가운데 쉬도록 하신다. 어떤 사람도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거나 악하고 죄가 있거나 타락하고 멸시받을 수 없다. 십자가는 사람을 그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취하신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수치와 타락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에게 나타내어 바로 여기에 영원한 영광을 위한 터전이 있다. 십자가가 못 박아 죽임.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에서 떼어낸다. 영광이로다. 그때의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에서 떼어낸다. 영광이로다. 그때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 연합시킨다.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원수된 것을 패하셨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그러므로 세상으로 지나가게 하자.
세상의 즐거움은 다 사라져가니 예수는 내 것이네. 모든 사랑의 줄은 끊어지니 예수는 내 것이네. 어두움이 광야를 덮고 있고 땅에는 안식처가 없다네. 예수만이 축복을 주실 수 있네. 예수는 내 것이네. 십자가가 높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였다. 그는 자신을 낮추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그리스도는 땅 아랫곳으로 내려오셨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4장 9절 10절. 죽음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이엄의 우편에까지 오르셨다. 그를 땅에서 하늘로 높인 것은 십자가였다.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며, 그러므로 십자가는 자랑할 수 있는 유일의 것이다. 세상에서 조롱과 수치를 의미하는 십자가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들어 올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준다.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며, 그러므로 십자가는 자랑할 수 있는 유일의 것이다. 세상에서 조롱과 수치를 의미하는 십자가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들어 올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준다. 이 일을 하는 능력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곧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우주의 만물을 붙들어주는 능력이다. 십자가는 창조함.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다시 말하면 할례나 무할례에는 어떤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구원은 인간이 어떤